할렐루야.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들 아버지 집에 함께 모여 아버지를 예배하오니 아버지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즐거이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우리의 삶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시간들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다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또 부모님을 만나 또 함께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은 주일날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함께 받아 형제자매된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걸음걸음 발자국마다 주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했지만 돌아보니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시간들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옵소서. 땅을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늘을 향하게 하시며 나를 위해 살아왔던 내 삶이 다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고 다만 주간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꽁꽁 얼어붙었던 추위도 어김없이 물리치시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갖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음을 고백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슬픔에 대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평 대신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설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통하여 떨어져 살던 가족이 한데 모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던 풍습과 사회의 모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복음 전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르침처럼 우리가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미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직감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위증자들이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유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직접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북한에도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져 우리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결단을 갖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헌신과 봉사의 손길들에게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지웅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주님께서 항상 기억해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웅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권세를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정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18일 목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20일 토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온라인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금주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오후에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도 가정예배 순서지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층 로비에도 가정예배 순서지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주보에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키며 선교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혹시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벨과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말의 강무 같은 기름보다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는 복을 먼저 누리고 범사가 잘되는 복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육시의 열병으로 그리고 군무와 유학으로 출장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가정재단이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면과 비대면으로 우리 교회 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오니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심령하고 스를 찌를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으로의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음 한 주간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1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더 건강하세요. 설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언택트 거리두기 때문에 이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고심도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가족의 정을 나눈 것 같습니다. 어느 성도님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우리 교회는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대 교구, 2대 교구, 3대 교구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설날에 세배도 3부 세배를 했답니다. 첫째 아들 오전 11시, 둘째 아들 오후 1시, 셋째 아들 오후 3시 이렇게 2시간 터울로 이렇게 와서 세배를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사는 우리 이웃 주민 얘기를 들어보니 며느리하고 손주들은 오지 마라, 아들만 와라. 그래서 아들만 모여서 며느리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정말 이런 날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편안한 설날을 보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제 동생 둘이 있는데 지금 동생 둘 다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통화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새해 인사하고 세배하고 멀리 있는 조카에게는 온라인 송금해 줬습니다. 세뱃돈. 요즘 참 세상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언택트 문화 때문에 아마 설 명절 분위기도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이런 거리두기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면 어떨까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하나님과도 거리두기를 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탕자처럼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재산 다 탕진하고 허기진 배를 잡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다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직접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밑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러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중에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가셨습니다. 근데 멀리 계시는 그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저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 가 있다 해도 전화 한 통화만 딱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전화 통화하는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언제나 하나님과 올택트, 이 올택트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요. Always contact, 늘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최근 기도 생활이 어떠세요? 하나님과 올택트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지금 언택트 중이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기도에 언택트 중인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올택트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에 참 힘이 되어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어줄 것이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을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열려진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구해서 얻었고 잃어버린 것, 건강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재산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잃어버렸든지 그것 때문에 기도해서 그걸 다시 찾았고 그리고 막힌 문 앞에서 두들겨서 얼마나 많은 문이 열렸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해도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에 많이 없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은 거짓말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거짓말할 턱은 없는데 왜 이런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탓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잘 못해서 내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기도를 더 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더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 정말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다는 걸 이 말씀에 보면 의심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의심이 뭐냐? 바다 물결에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기도해놓고 딱 돌아서서는 진짜 주실까? 진짜 응답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우리는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이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의심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 최면입니다. 자기 최면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자기 최면입니다. 내가 철석같이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는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예수님 돌아서서 누가 만졌냐? 그리고는 한바탕 난리가 난 겁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한테 가는 게 늦어졌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뛰어왔습니다. 야이로요, 야이로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야이로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만큼이라도 있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완전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진짜 끝났구나, 내 딸 죽었다, 절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너 지금 의심하고 있지? 너 믿음 흔들리고 있지? 너 바닷물결처럼 네 믿음 흔들리고 있잖아. 너 그래? 너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기 때문에 나 안 돼, 나 못 고쳐줘, 나 갈 거야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뭘 믿으라고 한 걸까요? 예수님이 믿으라 할 때 도대체 예수님은 뭘 믿기를 원했을까요? 내 딸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거다, 내 딸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라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죽은 내 딸도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으라고요.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주권적인 믿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적인 믿음, 이건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권적인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면 살릴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거 하실 수 있다고, 그걸 믿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에는 지금 99%가 의심, 염려, 걱정, 절망으로 차 있습니다. 그런데 딱 1%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죽은 내 딸도 살려줄 수 있을 텐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접속되어서 그 사람의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이 바다로 던지게 하는 그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입니까? 내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1%의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응답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여러분 다 아세요? 저는 목사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죠.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찾게 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뭘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와 반대되는 것이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 구하는 기도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하십니다.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돈이 필요하니까 나 돈 좀 주세요. 우리 자녀 취직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우리는 다 내 정욕대로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뭔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다 빼놓고 나면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런 기도는 한 10% 정도도 안 될걸요. 기도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신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 그거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후에 그날 아침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습니다.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싫으니까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고집스럽게 기도하는 게 바로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지만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내게 주셨군요 라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뭔가 하니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광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서부로 막 몰려갔던 골드러시 시절입니다. 동부에 있던 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서부에 가서 금광을 하나 사고 또 굴착기도 비싼 걸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막 파들어 가는데 아무리 파들어가도 안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루만 더 그렇게 뭐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파고 들어갔는데도 안 나오니까 안 되겠다, 포기해야지. 그리고는 고물상을 불러서 헐값으로 그 모든 장비를 다 팔아넘기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물상이 그 금광과 굴착기를 인수하고 난 후에 이거 팔아치우기보다 나도 한번 파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굴착기를 돌려서 파기 시작했는데요, 딱 1m를 딱 파고 들어가니까
뭐가 나왔겠습니까? 노다지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기도도 이 1m만 더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기도해왔는데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1m만 더 파면 응답이 될 건데 그걸 못해가지고 응답이 안 됐다고, 그런 마음으로 1m를 더 파자는 기분으로 끝까지 기도해라.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1m만 더 파면은 거기에 응답이 있는데, 아이고 아까봐라, 그걸 안 하고 그만 기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냐, 아이고 응답 없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를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 아니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어도 주님께 연결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갈 수 있으니까요. 난 열심히 없어서, 난 기도를 길게 못해서, 나는 기도하면 단 1분밖에 못해서, 1분밖에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세요. 1분짜리 기도를 하루에 5번 하시고 10번 하세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한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감히 기도할 수 없는 기도의 대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네 뭔데 내보고 아버지라고 하느냐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딸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0절, 11절, 12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기도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 나 생선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 던져주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딸이 나 계란 먹고 싶어요 하는데 정갈을 휙 던져주는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그럼 뱀과 정갈에 물리면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한 걸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 다 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은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쉬는 날이 되면은 막 집에서 낮잠 자느라고 막 애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마음속에 아유 아버지 노릇 좀 해야지, 내가 좋은 아버지가 돼야지, 이런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아들, 딸을 부릅니다. 야 이리 와라. 그러면 오잖아요. 그럼 뭘 하느냐니 지갑을 탁 엽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춧잎을 쫙 꺼내면서 야 너 뭐 사고 싶어? 너 뭐 할래? 뭐든지 하고 싶으면 다 해. 이렇게 해주면 좋은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옆에 있던 아내가 딱 막습니다. 여보 안 돼요. 그거 사주면 애 공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거는요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사기로 했어요. 자식이 달라고 다 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게 좋은 부모입니다. 선생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는 모든 것 주지 않고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 주지 않고 좋은 것 주신다. 좋은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 최고로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 다 주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원하는 것 다 달라고 하는 자식과 그 중에서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부모 사이에는 늘 갈등과 충돌이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두 아이는 두 자녀를 키우는데요, 우리 두 자녀는 참 순한 편입니다. 부모와 그렇게 큰 충돌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한 몇 번 아주 심하게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나를 이해를 못해. 진짜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지 않나 이거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져줘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이 생길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안 된다고. 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와 같은 갈등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 좋은 것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싸우다가도 다시 친하게 하하하 웃고 웃다가도 갑자기 막 싸우고, 이게 부모 자식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이지만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니 바로 입양 가족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한 입양 가족이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저는 입양 가족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입양해서 정말 잘 키운 가정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가정이 있을까? 훨씬 좋은 가정들, 좋은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입양 부모님들의 글을 쭉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식하고 똑같이 사랑하겠다라고 자녀를 입양하면 안 된다. 2배 더 사랑해줘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자녀를 입양해야지만이 입양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아이를 입양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신생아나 한두 살 어린 아이를 입양했다면 적응이 훨씬 쉬웠겠죠. 그런데 사고로 부모를 다 잃고 졸지에 고아가 된 10살 아이를 입양하신 겁니다. 10살 된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가 2년이 지나기까지 뭘 해달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뭘 해달라고 했다가 안 돼, 이런 것까지 달라 그래, 그러면서 거절당하고 혹시라도 너 나가 이렇게 할까봐 눈치를 보면서 한 번도 뭘 해달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목사님은 참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 주었습니다. 먼저 찾아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서 막 해주기 시작하잖아요. 막 해주다가 어느 순간 깜빡 까먹고 안 해주는 그 경우에 아이는 더 상처받고 더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다 해줄 수 있고 해달라는 말 안 해도 다 해줄 수 있지만 얘가 먼저 나에게 찾아와서 해달라고 말할 때까지 난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하고 들어와서 아버지, 친구들이 다 갖고 있는 좋은 에어팟, 음악 듣는 이어폰 저도 갖고 싶어요. 저도 하나 사주세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알았다, 그래 내일 당장 사줄게 하고 딱 나가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더랍니다. 이 아이가 나를 이제 아버지로 받아들였구나. 나한테 찾아와서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었구나. 그게 얼마나 북받치는지 눈물을 왈칵 쏟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와서 좀 기도 좀 하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지금 이래요. 나 요즘 힘들어요. 좀 내 마음 좀 터놓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왜 이토록 좀 기도해라,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부르짖어라, 두드려라, 찾아라, 구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한 것 응답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뭐 잘못했나?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셔? 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바로 23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왜 성령이 좋은 기도의 응답일까요? 더 좋은 기도의 응답일까요? 도대체 성령이 뭐길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과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깊은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 그런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통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응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순간인지 기도하십시오. 나의 하늘 아버지와 여러분 올택트 하십시오. Always contact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바로 컨택이기 때문입니다. 난 기도 잘 못한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참 많으실 겁니다. 목사님, 나는 절대로 대표기도 시키지 마세요. 저는 기도를 너무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저 사람 뭐 기도를 저렇게 해 라고 말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벅거리면서 기도하다가도 이러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속 다 아시고요, 넘치도록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하면요 1분을 못해요. 나는 할 기도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분 한 기도, 그거 하루에 5번 하세요. 그 10번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더 자주 만나시라고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들으시고요, 하나님 다 걸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응답해 주실 거니까요. 뭔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좀 주세요. 구하세요. 혹시 여러분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혹시 사람과 관계를 잃어버리고, 아니면 물질을 혹시 여러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좀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앞에 뭔가 막혀 있습니까? 두드리세요. 좀 열어달라고. 아버지 좀 열어주세요.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좀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말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는요, 모든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좋은 아버지시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찐 아들, 딸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더 깊은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아들, 딸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올택하십시오.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서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여러분 접속되어 가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네.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에게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녀된 특권을 날마다 기도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느낄 때도 있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도 참 많고,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바쁘다 하면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도 우리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고, 뭔가 잃어버렸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좀 찾으라고, 가던 길이 막혔을 때에 좀 내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좀 두드리기라고, 그러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보다 아버지가 보시기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기도든지 마음껏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기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 따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과 기도로 올택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생활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재미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기도를 통해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기도로 하나님과 올택트 되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주시는 좋은 응답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